완전히 죽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준비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그 안식일에는 유월절이 합해져서 더욱이나 소중한 그런 준비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물론 신명기에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시체를 하루 지나도록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지난 날까지 시체를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그 시체들을 이제 치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가 원래는 고통스럽게 사람이 오랫동안 천천히 이제 죽게 하는 게 가장 극형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죽지 않게 됐을 때는 이제 다리를 쳐가지고 이제 그냥 사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청을 한 걸로 봐서는 아직 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의 평균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을 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준비일이고 내일은 이제 또 안식일이니까 빨리 다리를 쳐가지고 죽여달라 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인데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평균 십자가에 지금 6시간 동안 이제 계셨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냥 숨이 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마 군인들도 자기들이 하도 많은 그 십자가 처형을 하다 보니까 대충 사람이 죽는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 요 대목으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좀 빨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거예요. 어쨌든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가서 봤는데 죽어 있는 것이죠.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 확인은 또 해야 되니까 군인이 와서 옆구리에 이제 찔렀죠. 이 죽음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의학적인 어떤 그 설명을 보면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피가 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물하고 피하고 분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고된 피, 그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따로 나오는 장면을 이제 묘사한 걸로 이제 의학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죽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 우리들에게는 좀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의 죽음,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묘사조차도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두 가지 구약의 본문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고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으로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과 같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사람들이 다 살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은 이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그 마지막인 죽음에서조차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성취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아까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죽은 것이다, 이 설명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 1서에 나오는 설명이죠. 5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결국 요한 1서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끌고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이것은 물론 물은 이제 그 세례를 통한 죽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는 이제 죽고 물 안에 푹 들어갔을 때 죽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면, 피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또 동시에 영적인 내용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37절에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묘사다.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본문을 인용을 한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여기에서 그 찌른 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예표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결국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대목만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들이 그 찌른 바 된 그를 바라보고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이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묘사했던 그 메시아이시고 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완전히 죽으셨고 그 죽으신 것에 대한 묘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의인의 고난을 담당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인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인이시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물과 피와 성령의 그 놀라운 증언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이 뭘로 나오냐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이 아르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자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안치하죠. 또 니고데모,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00리트라를 그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얼만큼 가져왔는가까지. 그러니까 리트라는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는 아니니까 뭐 한 65파운드 또 많게 보면 80파운드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고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기준은 왕의 장례를 지낼 때 쓰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이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왕의 장례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직하면서 제가 오늘 완전히 죽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때만 나와요. 그렇죠? 앞에는 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나 나와요.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 뭐 의인이다, 뭐 사내들인 공의 사람이다, 뭐 이런 지위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품적인 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이죠.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숨은 제자입니다. 숨은 제자. 여러분, 숨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으로는 제자인데 겉으로는 절대 표현 안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나의 지위도 나의 어떤 그 평판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완전히 죽지 못한 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분을 멀찌감치 또는 가까이에서, 근데 숨어서 주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마음에는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타협하고 지냈던 사람이죠. 말이 좋아 의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커밍아웃 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나중에 묘사된 것이지 그 전까지는 그냥 반쯤 죽은 제자라는 것이죠. 숨어 지내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된 대화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만난 것 때문에 그러는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몰래 만났죠. 왜? 아직 확실하진 않고 뭔가 있는 거는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 100리트라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의 이 왕의 장례를 위한 이 비용이니까 많은 거를 쏟아냈습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라고 오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있는 것이구나. 주님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들이 깨달아진 거죠.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즘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 율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뭐 정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제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도 다 직접 보지는 모르겠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 성경 기록은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확실하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자아를 내가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된다기보다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때 숨기고 있다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구하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왜 처형된 겁니까? 반역죄로 처형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불법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재판 땅땅 해가지고 그냥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군중들의 심리까지도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까지 다 몰아간 지금 상황인데, 나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모셨어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큰 공경, 아마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요셉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니고데모도 지금 100리트라나 되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그분을 섬겨드렸으면 이런 마음으로 좀 후회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모습, 그렇죠? 이들에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아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간에는 나의 마지막 정성을,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서야 후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다 쏟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묻은 거예요. 자기 무덤에다가, 아니면 뭐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모신 거죠. 그러니까 부자였죠.
생전에 자기 그 묘지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고, 또 그 앞에 막 동산도 있고 뭐 이런 걸 봐서는 굉장히 유력자였었죠. 그래서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이제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라의 내용,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무덤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모시는 이 사건 속에 주님과 같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죽음은, 주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직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요셉은 내 무덤에 주님의 시신도 같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실 부활절에만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반만 죽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완전한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부활하신 은총 속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의 의미를 만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새롭게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붙드시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과는 가까이 하기를 원하나 완전히 죽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온전히 깨닫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부활의 새 생명, 새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